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8가지 복 있는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자녀의 모습과 특징이 바로 팔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은 좋은 일,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결혼도 좋게 하고 승진도 하고 명예를 얻고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8가지 이 특징이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복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타나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갖고 있었던 원형상이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형상과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특징인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자의 상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할 때 진정으로 위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는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영적인 기쁨을 얻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애통이라는 말의 그 반대말을 보면은 바로 거짓된 즐거움입니다. 세상은 거짓된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애통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 슬픔이 있고 또 불의의 사고 같은 재난을 당하는 그런 슬픔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오는 그런 외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인간의 본질적인 슬픔을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슬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겪는 슬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두려움과 슬픔을 앙스트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느끼는 두려움, 삶의 두려움은 fear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말씀, 우리 거짓자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과의 단절된 애통은 앙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쌍한 인간 고아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거짓자를 볼 수 있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불타는 죄성 앞에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세속주의입니다. 오로지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고 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짓된 웃음과 그렇게 피상적인 겉의 행복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죄된 상태를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된 즐거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자에서 거짓된 즐거움이 만들어지고 피상적인 즐거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실제 상태를 보지 못하고 보기 싫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참 자아를 알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애통이 있는, 이런 본질적인 애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용서받는 기쁨과 본질적인 행복, 천상적인 평강, 안식을 받아서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슬픔이 본질적인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된 그 기쁨, 천상적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외적으로 아무 것이 변한 것이 없어도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적인 상태를 모르므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교제를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은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의 또 세속주의와 또 쾌락주의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은 또 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면서 또 더 깊은 위로와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태와 고난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날마다 느끼면서 다가오는 영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문제도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애통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적인 애통이 바로 본질적인 위로와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 네. 아픈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그 애통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없고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끔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자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의 참자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누려지는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내용의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매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더 우리의 죄된 상태와
이 세상의 상태를 보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없는 그런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애통 가운데서도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아픔을 매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새 차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누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